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소문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새기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는지 오늘 이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참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딸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1차 거절을 하셨습니다. 아주 심한 모욕감이 들 만한 말씀으로 거절하셔서 우리 생각엔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불쌍한 여자에게. 그래서 우선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마음에 탁 걸림이 와요. 그런데 끝내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붙어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혹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결국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그런 열심을 가졌다면 내가 본받지만을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딘데 떠나셔서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그 말씀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죠. 아시는 대로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요,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책을 잡고 덫에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틈을 엿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는 주님의 현장을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중에 발견한 것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신 제자들은 왜 그 모양이냐고 주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경우에 그는 더럽지 않은가? 그때 주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안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사실은 넌지시 간접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누가 더러운가? 씻지 않은 손으로 먹고 있는 제자들이 더러운가? 아니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더러운가? 주님께서는 물론 그런 의도로 그들을 이제 질책하신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후파에서 이
두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영어 예배 설교 들었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아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 해를 끼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혹시 담배나 마약이나 술 같은 거 해도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음식에 관한 일이지 술이나 담배, 마약 그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고 술과 이런 것들은 죽을 사람들, 악한 그걸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생명 있는 사람은 하지 말게 한 일이라고 금지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속에서 나쁜 생각이 하는 것이죠. 남을 해치려는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지켜보면서 덫에 걸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이제는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정반대쪽으로 한참 올라가신 거죠. 두로 지역이고 또 시돈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예루살렘의 그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들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보니까 즉시 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왔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이 여자가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는가, 다급한 가운데 구원하실 분을 찾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 굉장히 간절히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주 진실한 간절한 태도죠. 그 여자에 대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헬라인이다.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니다. 특히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습니다. 수로보니게란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결합된 것인데요. 수로는 시리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게는 그 페니스 아니면 그 베니게 혹은 라틴어로는 포에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시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인 그 큰 동북쪽에 있는 큰 나라이고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올라가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그 시리아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이 페니시아 여기는 이 지금 시리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두로 시돈 지역에 있는 그런 해변에 있는 북쪽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레바논 지역이고 수도가 베이루트지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쪽 그리고 서북쪽 포함한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 출신자인데 이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도 아니고 개와 같은 자들이다.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같이 음식 먹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주님께 온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으니 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빌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이 내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개에게 던지라고?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연약한 여인에게, 불쌍한 여자에게 이렇게 하여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니신가?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특히 이 수로보니게에 있는 이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개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치료도 회복도 그들에게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죠. 주님은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을 들어 말한 것이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갈릴리 지역까지 와서 주님의 목회 사역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거짓된 행위로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떠나 이제 어디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아마 따라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따라가서 어디 가나 보자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하는 이 모습, 여자가 찾아와 주님께 엎드렸을 때도 뭐 하는가, 저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하는가를 보자고 했을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지금 자녀가 배고프고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먹을 떡을 줘야 되고 이걸 내가 개들에게 던지란 말이냐, 이런 말 했을 때 맞다고, 오랜만에 옳은 말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결국 어쩔 수가 없군, 뭐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군, 아마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은 일종의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하신 그런 이 배려하신 거예요. 첫째로 이것은 이방인들인 이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 주께로 얼마나 다급하게 왔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는 뜻도 있습니다. 이쯤 돼서 물러간다면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러간다면. 그러나 이 여자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이 옳습니다. 첫째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쯤 되면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그냥 물러갈 일인데, 그러나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개와 같은 자들이 있지요. 당신의 그 유대인들은 마치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들이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여자가 얼마나 다급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가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도 이 여자가 지금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나는 것이죠. 유대인인 구원이 주님께서 이제 옛날부터 구약시대 초창기 때부터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야곱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나머지 즉 부스러기를 12광줄이 거두었다 그랬고요. 4,000명을 먹이셨을 때 부스러기를 나머지를 7광줄이를 거두었다는 부분이 이제 꼭 기억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12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숫자요, 7은 완전한 이방인의 숫자인데, 이방인들도 다 먹고 남을 만한 충분한 그런 이제 만족한 그런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 땅에 엎드려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가장 미약한 것일지라도, 주님에게 미약한 것일지라도 저에게는 제일 큰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어떤 좋은 것도 주님이 주시는 가장 작은 부스러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는 정확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어떤 일로 주님께 돌이켜 실망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안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께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태도, 이 믿음이 그에겐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은 그 여자가 보인 그 믿음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거예요. 왜 겨자씨인지 말씀드릴게요.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게 부스러기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 제일 맛있는 거 주고 지금 수로보니게를 포함한 이 여자를 포함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부스러기를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부스러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한결같은 최고의 음식을 주십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도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작은, 가장 큰 것을 최소한으로 작게 생각한, 어떤 의미에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걸 왜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신 것이죠. 부스러기가 아니다. 사실은 내가 주는 것은, 내 양식은 뭐라고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니까 가장 좋은 최선의, 어디 이 세상엔 찾을 수 없는 복된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라고 말한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귀한 일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 돌아가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딸은 집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여자와 자기 집의 거리는 얼마나 먼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기서 알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충분한 거리 있는 그 자리, 주님께서 집에 돌아가라고, 가면 너희 딸이 병에서 그 귀신에게서 놓여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 집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보았는데 보니까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건강한 상태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믿음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때 그 여자의 마음은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가졌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죠. 오늘 저는 로마서 이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목회기도 때 묵상했던 말씀을 여기 있대요. 이 여자의 믿음과 이 여자가 회복하여 가지게 된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제 연결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우리 집에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손에 얹고 가서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셔서 뭔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말 듣자마자 그대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방인 이야기 하나 성경에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있던 일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 지역이었고 그 옆에 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참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굉장히 그런 별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주님께 와서 치료해달라고 말하니, 이 백부장이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도 하인도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자하고 주님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거죠. 주님은 너 가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이면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데요, 부하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명령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잖아요. 엘리사 때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갔죠. 왕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를 치료만 해주면 이 선물 다 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이 밑에 게하시라는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참고로 이 나아만 장군 출신이 바로 시리아 다메섹 출신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말하자면 다메섹 사람인 거예요. 여기 이 여자와 신분이 같은 거예요. 화가 나서 말하기를, 아니 강으로 치면 이 요단강은 이 개울만한 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서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내 생각에 그가 뛰어나와서 나를 안수안찰하고 막 이렇게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 줄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이러면서 안 해 하고 가려고 그랬죠.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더 어려운 거 하라 그래도 할 마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얘기인데 그거 한번 해보지 그러세요. 믿지는 셈치고.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의심하면서 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서 막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 전혀 관계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와서 자기를 붙들고 기도 막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했지만, 그러나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 그대로 나가서 이제 말만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치료받았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가 주님께서 내 딸이 낫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이 물러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집에 돌아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그 딸이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를 드리는 이 여자가 주님께서 떡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달라고? 그건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건데, 아니 걔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 그 섭섭한 말을 듣고도 엎드려 주님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아요 걔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 간절한 그 여자가, 그 간절한 그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진 여자가 탁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꼭 하고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치료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질질 끌고 갔겠죠. 그 정도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여자가 그 순간에 돌이켜서 홀로 집에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그 여자를 홀로 집에 걸어가게 했습니까? 바로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 그 여자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딸이 낳은 걸 보기 전에, 자기 눈으로 자기 딸이 낳은 걸 보기 전에 자기 속에 주께서 이미 생명과 평강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이 여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섭섭한 말을 듣고도 개의하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딸, 여러분이 기도하는 남편, 어머니,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 치료하는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생명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여자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가져갔던 그 마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만난다면 어떤 사람은 멀리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거리가 똑같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크라멘토에 있는 분하고 만나자 그러면 우리 중간쯤에서 만나자 그렇게 많이들 하죠. 중간이면 어디입니까? 여기서 사크라멘토 중간이 백커빌 좀 되죠? 백커빌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님과 이 여자가 만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만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갔으니까 꽤 올라가신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많이 오지 않은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놀라우신 사실을 통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자가 주님께 엎드려 간구한 그 간구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도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하지만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을 내려뜨린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말하지만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가까이 와서 사실은 내 문을 두드리고 문만 열어라 하여 우리가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일이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와 먹고 주님은 나와 먹으시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주님은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여자의 딸을 고치고 구원하기를 심히 원하셨는데 이 여자가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 자신의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와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지금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어떻게 보면 간장이 끓어진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부르짖는다고나 할까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살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박해와 그리고 멸시천대와 부인과 십자가 못 박는 일을 당할 때도 전혀 개의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크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저는 오늘 벌써 몇 명의 이방인들 말씀드렸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치료하실 줄을 알고 믿고 가라 그랬을 때 마음 이제 든든히 먹고 평강과 이제 이 생명과 평강까지 돌아왔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백부장이 주님께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실 줄 알고 명령만 하시기를 말했던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 사람이 와서 그 예언자의 말만 듣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함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들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밤중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도 주님을 찾아왔으니 그래도 좀 어떤 믿음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왜 밤에 하필 왔을까? 같은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좀 창피하니까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조금은 주님을 알고 싶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을 통해 그는 밤중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미 저는 설교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육신적인 일로 생각하고 칭찬했을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서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 정말로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니고데모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니고데모를 만나 하시는 그때 주님의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뜨거운 마음을 이방 사람들에게만 펼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박해하는 그 그룹에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에게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공이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특히 이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은 너 거듭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는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해. 디모데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다 이제 그리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낮고 천한 곳에 비방과 배반과 그리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 그 문제로 주 앞에 간절히 나와서 그런 치욕의 말을 듣고도 쉬지 않고 나가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했던 그 간절함에 대하여 놀라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구원의 간절함을 보고 더 놀라야 맞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로마서의 말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지 육신으로 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요 어떻게 부모님 이 늙었는데 이 큰 사람이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니까 전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육신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하고 간절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로운 말씀을 바로 그 사람에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는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이런 진리 말씀은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라 빨리. 나 피곤하다 좀 자야 되겠다. 나중에 올래? 내년? 언제라도?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답답한 사람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고 계시니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니고데모와 달라도 무엇이 다릅니까? 밤에 속한 사람으로 밤중에 주님 찾아온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을 찾아오긴 했으나 아직도 밤에 속한 자고 아직도 더러움이 있는 자, 아직도 세상이 좋은 사람으로 주님께 겨우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이런 거듭남의 아름다운 은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지금 이 여자가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마음에 품고 이제 딸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벌써 달라진 것이죠. 주님 앞에 오기 전에는,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딸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 근심으로 주 앞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속에 어떻게 빛으로 왔던, 그 속에 빛이 벌써 비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기 위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딸 그리고 그 부모,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그 사람 치료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 되고 진리와 그 안에 생명과 빛이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 회복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단이란 무슨 뜻인가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심부름꾼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딸과 주님의 관계만 아니라 바로 앞에 와 있는 딸을 요청하고 있는 이 여자의 이 영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부분을 이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서 가슴을 치고 놀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을 누가 정죄하였습니까? 개와 같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정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인정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한, 모든 자녀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정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까닭이 왜요?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왔으니까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 끌려왔지 자기가 걸어서 왔나요? 주님은 그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어떻게 왔든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에 가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뭐 나가야 사람 만나고 하고 한국 음식 먹어보기도 하고 직장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그래도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서 그게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너무 고독하고 아프고 너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통의 먹에 벗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 다만 주님께 나온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여자가 있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을 주장하고 있는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과 빛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육신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자기들이 행한 것처럼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영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고 무서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그렇게 교만하면 너 꼴찌가 된다고. 꼴찌 정도가 아니고 너는 천국 못 간다고. 이런 경고의 말씀 들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세상의 실패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고,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정죄함 받으며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는 나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여 그들이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율법이,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정죄나 하죠.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이나 하죠. 인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그 거짓된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이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우리 주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5절 보십시오. 육신의 일을 따르면 날마다 육신의 일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육신의 일로 계속하여 영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방하잖아요. 계속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일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여자가 주님 말씀만 듣고 돌이켜 집으로 가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행위는 영의 일입니다. 그 속에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그 발걸음을 집에 못 갑니다. 에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고 여기서 팔팔 뛰고 예수님 붙들고 제발 그러지 마셔요.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셔요. 제발 그런 말씀 마셔요. 나를 버리려고 그러시지요. 뭐 이러면서 그럴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강 가운데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주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것이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누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불쌍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하여 편안히 생명과 평강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여자가 생명과 평안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이 영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만났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주님 만났고요. 또 누구도 만났습니까? 빌라도도 주님 만나 참 멋진 역사적인 그런 장면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대화를 하고 말하는 중에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물었으면 좋은 질문을 제자리에서 한 거죠. 그런데 왜 그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까? 주께서 그 앞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 같은 그런 이 말을, 빌라도 같은 말을 하죠. 안타까운, 역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옥에서 빌라도가 그때마다 소리칠 거라고. 왜 자꾸 내 이름 부르냐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질문하고 대답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다니. 그 기회를 놓치다니. 우리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지난 주 중에, 아니 몇 주 전에 달라추리를 갔어요. 달라추리는 대부분 다 일불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 일불인 거예요. 성경책이. 보셨어요? 모르세요? 신구약 성경 전부 다가 킹 제임스 버전이 일불이에요. 일불. 그것도 비닐로 쫙 싸가지고 집에 사가지고 와서 뜯어보니까 완벽한 성경책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기까지 다 돼 있어요. 일불에 일불.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네 개를 샀다고요. 그거 다 사고 싶은데 남들도 사야지. 그래서 제가 남들 생각하고 안 샀어요. 안 그랬으면 다 사가지고 올 거예요. 네 개 사가지고 왔다고요. 일불.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온 천지에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액세서블하게,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어베이러블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주님이 내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내게 오신 거라고요. 이거는 뭐 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다가 그 말씀을 전달하다가 목에 칼 맞고 죽고, 사도 바울 같이, 또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베드로 같이 그 고난과 피의 순교의 과정을 거쳐 내가 말씀을 오늘 받게 된 것인데, 지금 이 일불의 성경을 다 살 수가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더구나 그 동네마다 다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원두막같이 조그맣게 져놓고 거기 책 이렇게 쭉 꽂혀 있는 거 있죠. 예? 아무나 여기다 꽂을 수 있고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성경책이 있더라고. 공짜예요, 공짜. 그 보니까 잘 읽지도 않았어. 얼마나 새 건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왔다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찾아오셨다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 밤을 주님 말씀과 함께 세우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럼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 대화했던 빌라도와 다르지 않고요, 찾아와서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이나 세웠던, 그런 만나고도 주님을 차라리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이름은 모르죠. 출신지만 알지.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면서 특히 여자였던 이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오늘 바로 이 로마서 8장 6절에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여자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았던 여자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갔으니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던 이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하시니 칭의를 받게 됐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하여 그 은혜와 평강을 먼저 가지시고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시고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진리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먼 길, 태평양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고요, 달나라까지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멀고도 먼 길을 이 땅에서 이 주님께서 오셔서 낮고도 낮은 이곳에 어찌 이 속에 이리 더러운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못된 인간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세크라멘토에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중간에 베커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게 오셨습니다. 누추한 내 집에 오신 거예요. 나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나는 포기하고 그냥 이러다 죽을란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한 발짝도 안 나간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가시밭길과 그리고 이제 골짜기와 그리고 물 건너시고 다 건너서 내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오셔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거든요. 먼 데서 오신 분이에요. 뭐 옛날 어떤 가요에 먼 데서 오신 손님 그런 거 있었는데,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는 멀고 먼 곳에서 내게 찾아오신 소중한 분이시라고요. 이 주님 문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버려둬도 그냥 생각 안 해도 괜찮을 만한 좋은 게 내게 하나도 없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까닭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좀 한다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난 사랑입니까? 좀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먹을 거, 밥 먹었어? 하고 챙기고요, 어디 아파? 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내 속에 원래 그런 게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나에게 사랑하셔서 비로소 내가 할 수 있게 된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고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다시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육신의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죽어. 영의 생각하셔야 생명과 평강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만든 작품 있죠. The Thinker,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십니까? 영의 생각하시고 생명과 평강을 얻으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처럼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집으로 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건강하게 되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되어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삶의 현장입니다.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방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나 같은 죄인, 잃어버린 그 죄인,
잃었던 생명을 찾아내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니 주여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